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믿는 것보다 부활하심을 믿는 것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세요. 왜냐하면 죽으시는 거는 우리에게도 그 죽음이라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거는 자연스럽기 때문에 죽는다라는 건 자연스러움이기 때문에 쉽게 믿어지는데,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는 믿겠지만 부활하신 것은 못 믿겠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좀 주저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오늘 이 가운데 계시다면 오늘 설교가 여러분의 믿음을 좀 확고하게 세우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여러분 보는 각도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죽음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실적으로는 우리에게 누구나 죽기 때문에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넣어주신 그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이고 자연스럽지 못한 일인데, 그게 왜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건가 하면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주어졌어요. 생명이 주어졌는데 그 생명이 왜 점점 소멸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 아닌가요?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늘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생명이라는 것이 주어졌는데 왜 그 생명을 어느 날 갑자기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지 않은 것이고 비정상적인 것인데 무슨 잘못된 일이 일어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로 결과되어진 그런 것이죠. 장례식을 제가 인도할 때 가끔 그 입관을 식에 같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가족들이 보통 이제 입관, 염을 한다 그러죠. 입관 마지막으로 또 부모님이나 가족을, 돌아가신 분을 가족들에게 보는 건데,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덮여져 있던 거를 가족을 이제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죠. 그러면 부둥켜 안고 막 울고 하는데 순간 멈칫하고 당황해하는 그 빛이 역력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맞는데, 우리 어머니는 맞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런 그 당혹스러움이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지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려면 먼저 죽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또 생명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 개념이 정리되어야만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소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그런 개념이 좀 정리가 되어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노골적으로 나 부활 못 믿겠다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조금 개운하지 않으셨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이 좀 명확하게 되는 그런 유익한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인 정의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분리.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염할 때 부모님이 이렇게 막 돌아가시고 할 때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리되어져서 영혼은 이제 없고 분리된 몸만 있으니까 우리가 당황하게 되는 거죠. 원래 하나여야 되는데 분리되면 안 되는데 분리가 된 걸 보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걸 생명을 잃어버렸다라고도 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생명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넣어주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속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잘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생명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어요. 그것이 영적 의미에서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 같이 인간은 그 순간 죽은 거예요. 죽은 것인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꽃꽂이 화병에 꽃꽂이를 해서 꽃을 심어놨어요. 여기는 이제 뿌리가 화분에 뿌리가 이게 박혀져 있는데 뿌리가 잘려진 줄기를 딱 잘라가고 꽃꽂이 해놨어요. 그러면 꽃이 아름답죠. 그런데 그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죽은 건가 살은 건가에 대한 좀 이게 모호한 정의가 필요하죠. 죽었다라고 하기도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죽은 거고 또 보기에는 그래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뿌리가 잘려졌기 때문에 해체가 일어나는 분리가 돼요. 그래서 잎도 떨어지고 시들게 되고 그래서 죽음의 증상 가운데 그 죽음에 걸려있는 증상들이 이게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살았지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나 심장도 뛰고 뭐 이렇게 밥도 먹고 숨도 쉬고 그냥 살아있는데 라고 하지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없을 만한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기라는 바이러스에 걸리면 그 증상이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증상이 나타나서 콜록콜록하고 열이 오르고 이렇게 막 답답하고 뭐 이게 어디가 아프지 하고서 그 증상이 나타나듯이 사망의 증상, 생명으로부터 이미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 증상들이 전인격적인 영역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마음의 평강이 없어지게 되고 사람은 이기적으로 되어서 점점 그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분쟁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욱신거리고 뼈마디가 있고 늙고 주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도 자꾸만 이게 눈이 침침해서 안 보여서 이렇게 안과에 갔더니 노안이 왔다고. 그래서 지금 안경을 안 쓰지만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안경을 돋보기 비슷한 거를 이게 써서 이게 보거든요. 이 표현이 좀 노안이라니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직 난 하여튼 노안이래요. 그래갖고 야 이게 그런 거구나. 이게 그런 거구나. 그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서서히 그런 증상이 찾아오다가 종국에는 영혼과 육체가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달려진 것이 꽃잎이 떨어지고 시들듯이 시들다가 이렇게 육체와 영혼까지도 해체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일컬어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먼저 죽어 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이해를 하죠. 먼저 죽어 있었는데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시각적으로 딱 죽었구나 라고 이게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치 육체의 죽음이라면 그 영혼도 하나님과 완전하게 분리가 되고 격리되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영역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이 지옥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탄이 노리는 게 그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름다움도 다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 행복을 잃어버리게 되고, 점점 해체되고 파멸되는 거죠. 그것이 사탄이 인간에게 선물한 것이고, 그것이 사탄의 작품인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게 함이니라. 죄악 때문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갈라졌어요. 등 돌린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지 말씀하시는지 관심 없게 우리는 지냈어요. 그렇죠. 그냥 자기 욕심을 채워서 이렇게 했죠. 그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실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원수된 상태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온전한 생명이, 구원이라고 하는 건 온전한 생명을 회복하는 것인데, 온전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과 등 돌린 사이가 원수된 관계가 다시 화목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화목되기 위해서는, 화목이 깨진 이유가 뭐죠? 그거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과 등 돌린 자가 되었죠? 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화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시면 율법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졌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하려면은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없던 걸로 쳐주자,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장인데 죄를 졌어요. 그러면 공의로운 재판장이면은 너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치러야 돼라는 거지. 그냥 뭐 오늘 기분 좋으니까 너 무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물며 우주의 재판장이 어떻게 사랑을 빙자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라고 한다는 것은 이 무질서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피를, 그 생명을 벌하셔야만 비로소 용서가 되는 그런 것인데, 그게 바로 율법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그 해결책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시하신 것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러니까 피가 흘려야만, 죽어야만 용서함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대신 피 흘려 죽게 하는 제물로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렇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 돌린 자가 되었잖아요. 분리되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죄 문제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화목되었어요. 화목되었으면은, 잘 보세요, 화목된 결과가 나야 되잖아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화목됐으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잃어버린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결과가 나와야만 화목된 거로서로서의 정당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 결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은 화목이 안 됐다는 거예요. 화목이 됐다면 반드시 생명에 접붙인 바 된 열매와 그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기 나와요.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 가운데 중간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 건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한가,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은 자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이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은 해체된 것이 다시 결합이 되어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냥 영혼만 천국 가고 육체는 그냥 죽어 있는 그 상태로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온전한 생명이 아니에요. 육체가 죽었다, 우리 분리됐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고 죽음의 증상인데,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한 생명이 얻어진다는 것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온전히 회복되어야만 온전한 생명인 거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렇죠. 그러면 생명의 복원의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원한 생명, 육체까지도 지금은 사망이 자연스럽게 됐지만 온전한 생명, 육이 온전한 생명과 회복과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제자들도 처음에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지? 부활했다면 영혼만, 육체까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육체까지 다시 살아난다는 건 조금 어려워요. 그냥 귀신이라서 다시 영이 다시 이렇게 하면 귀신의 존재를 믿으려면 좀 믿겠는데, 육체까지 있다라는 거는 이게 참 이성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마음이 과거에 혹 있었듯이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요. 굉장히 안심이 되지 않아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게. 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뭘로 생각해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죠? 육체의 부활까지는 이건 어려운데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38절 말씀 보세요. 3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믿습니다 라고는 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런가? 감히 교회에서 다 믿고 아멘 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그런가 하지만, 감히 손들고 나는 의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런 아멘 하는 분위기 속에서 의심이 일어나는 내 마음이 스스로가 왜 안 믿어지지? 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모순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위로를 드리려고 그래요. 왜냐면 제자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육체의 부활은 좀 어려워. 영까지는 인정을 하겠어. 영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셔서 그래, 나 영 맞다. 그게 아니라 어찌하여 두려워하여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만져보라 그랬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잘 보세요. 왜 육체의 부활이 중요한 건가 하면, 잘 보세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추상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추상적으로 영혼만 어디 좋은 데 갔겠지, 천국 갔겠지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도 세상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예전에 그 장례식을 인도했는데 어느 이제 성도님의 따님이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이게 돌아가셨는데, 근데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천국 가셨다는 얘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초점을 맞춰갖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 사위분이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근데 돌아가신 아내분도 예수님 안 믿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줬으니까 틀림없이 좋은 데 갔을 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었죠. 어디 좋은 데 갔겠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온전한 생명이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온전한 생명이 회복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추상적으로 어디 좋은 데 갔겠지라고 하는 것,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하나님과 접붙임 바가 되어서 우리의 잃어버린 생명, 잘못되고 고장된 부분이 완전히 복원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 그의 나라 가운데서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본질적이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구원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은 사람들은 육체는 그대로 썩어진 상태로 있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 이미 가 있는 거잖아요. 낙원의 임시처소에 가 있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완성된 의미에서 천국은 아닌 거예요. 대기 장소예요. 그걸 뭐 넓은 의미에서는 그것도 천국이라고 해요. 뭐 영원히 천국에 가셨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본래적인 의미에서는 낙원이에요. 그런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의 부활을 하심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부활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아담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결과가 되었다면, 한 사람으로 죽음이 결과가 되었다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 읽었는데 그 다음에 23절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3절 24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부활이 여러분 몰랐다면 이제는 좀 아셔야 돼요. 잘 보세요. 차례가 있어요. 뭐가 있다? 부활에 뭐가 있다고요? 차례가 있다. 첫 번째는 첫 열매인 각각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부활을 예고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언제 부활하느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세요.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저와 여러분 모든 시대와 또 그거를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리고 이미 죽은 자들도 그때 육체가 같이 일어나서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4절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잘 보세요. 이제 부활한 다음에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 능력을 다 멸하시고 이 세상의 마귀를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라는, 그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활 이후에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영혼이 낙원에 가 있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이미 천국에 가 있는 것이지만 그 육체는 아직 이 땅 가운데 흙먼지로 썩어진 육체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상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것이죠. 자, 다니엘서 7장 2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다니엘 7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뭘 풀어주셨어요? 원한을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뭘 얻는다고요? 나라를 얻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저희 아버지가 안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황달 증세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굉장히 노랗게 변하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니까 그 상대적 의미에서는 평안하게 돌아가셨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평안하게 눈을 감고 그 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대적 의미에서 평안하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보니까 시체는 시체더라고요. 따라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체는 시체더라.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이제 입관을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볼 때 마음에 마귀를 향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게 마귀의 작품이구나. 목사도 성도도 이 세상 어떤 사람도 죄의 값으로 결과되어진 사망을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까지는 다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상대적 의미에서 참 좋게 곱게 참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하지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또 뭐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요, 이 마귀가 본래 노린 이 시체는 시체인 거예요. 이 생명이 호흡이라 있으면 그래도 살아 있다라는 거, 생명이 얼마나 귀한 건데 생명이 딱 분리가 되니까 그 시체, 진짜 아버지지만 영원히 끌어안고 있을 수 없잖아요. 순간 아버지 하고서 눈물을 흘리고 하지만 그 찰나 그렇게 하는 것이지 24시간 시체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용기도 사실 없는 거고. 그래서 이게 참 마귀의 작품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보실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함께 지니셔서 죽으심을 통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마귀로부터 당한 죄와 사망의 원한,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 있어서 마귀에게, 사탄에게 그 원한이 있잖아요. 우리가 물론 잘못해서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있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마귀를 향한 분노, 제 시체를 보면서 마귀의 작품이구나, 마귀의 선물이구나,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분노와 원한이 있는데,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혈과 육이 다시 생명을 회복할 때 얻게 되는 그런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누릴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그러면 누릴 수 있는 육체와 영혼의 완전한 부활이 수반되어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바 되어야만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으로서 그냥 좋은 데 가는 것이고 유령처럼 그냥 떠돌아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하는 것 같이 천국에서의 삶이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이며 영원한 것이고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 다시 그 생명이 분리되는 일이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것, 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있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죗값을 치르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며, 그 완전한 구원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실제적인 공간과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가치를 영원토록 누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가 궁극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다니엘서 7장 18절 말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저는 정말 이 구절을 생각하며 가슴이 뜁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가?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부활해야만 가게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굉장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부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영광이 약속된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유일한 소망은 천국이고, 우리의 유일한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다시 한번요. 부활해서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네, 집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부활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활의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신자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시